출애굽기 17장 그 8절부터 끝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인지 조금 이제 잘 모르겠죠. 예.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이 좀 저는 별나가지고 궁금해서 이 장소를 한 7, 8번은 가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는데요. 그런데 거의 이제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르비딤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게 성경하고 이렇게 지리적으로 맞지는 않겠지만 하여간 이제 나옵니다. 그럼 거기를 가면은 르비딤이라는 곳에 가면은 끝없이 펼쳐진 그 광야 사막에서 르비딤에 가면은 신기하게 거기 이렇게 물이 흐르고 그런 종려나무가 하늘을 찌르듯이 많이 이렇게 솟아 있고 그리고 그 이목민들이 거기서 굉장히 일종의 촌락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지나면 이제 시내산에 이르게 되는데, 즉 율법을 내리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 막바지 이르렀을 때 여기서 큰 여기 어떤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싸움이 여기서 이제 모세가 등장하고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아말렉이 등장해가지고 싸우는데, 그래서 싸워서 이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아말렉을 이렇게 이겼기 때문에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호와 니시라. 우리 구약 성경은 이렇게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보면 이게 우리 학문에는 이렇게 순수 학문하고 응용 학문이라는 게 있어요. 순수 학문과 응용 학문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리학은 순수 학문입니다. 물리학이나 생물학 이런 건 순수 학문입니다. 그렇지만 응용 학문이라는 것은 이 순수 학문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을 포함한 이 만물의 원리와 구조를 이렇게 이치를 밝히는 것이 이게 순수 학문이에요. 그냥 즉 어떤 물질의 원리를 밝히는 것이 이것이 이렇게 물리학이란 말이에요. 생물학은 생명체의 어떤 그 원리.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응용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적용하는 것이 이게 응용 학문이다. 예를 들어서 의학이라든지 또 그래서 이게 의학, 약학, 하여간 이런 거, 하여간 이렇게 인간에도 적용되고
이게 손상문이 있고 이렇게 이 응용학문, 학문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예를 들어 경제 같으면 이게 손상문은 경제학입니다. 경제학이에요. 그리고 이게 적용이 되면 이게 경영학이라고 합니다. 경영학이나 혹은 요즘은 국제경제라 그래서 무역학, 이걸 예전에 무역학이라고 그랬는데, 무역학, 무역학 이런 것들은 응용학문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에 적용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제학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 적용하기 이전의 상태, 재활은 어떤 것이며, 그리고 어떤 그 경제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 인간에 적용하는 것. 그 경영학이라는 것은 경영 주체가 기업이나 그 다음에 정부나 그 다음에 가정 이 세 개잖아요. 이 세 개 적용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뛰어난 브레인들은 주로 여기 많이 있습니다. 이게 브레인들, 이렇게 뛰어난 세계적 브레인들은 여기나.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미국이 멸망하기 직전이 있어요. 거기서 유명한 케인즈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소위 일반 이론이나 경제 이론을 펼치면서 이걸 이렇게 그 트루만 뭡니까 그 대통령 이름이 누구죠? 다리 저는 분? 예? 루즈벨트 대통령이 적용을 합니다. 예, 적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그 대공황을 극복을 해요, 이게. 예. 그러니까 대공황을 극복하면서 루즈벨트 대통령과 미국 경제지만 실제 이론을 제공한 사람은 케인즈라는 학자였단 말이에요. 케인즈 학자. 그래서 학자가 비록 이렇게 서생에 불과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를 주무르는 것이 바로 학자란 그런 이야기. 케인즈 일반 이론 보면 맨 서문에 거기 나와, 이게. 한 서생이 아무것도 아닌 책상에 앉아 아무것도 서생 같지만 실제 그 한 사람이 나라 경제 전체를 주물럭거린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나라도 이렇게 1950년대, 60년대는요, 국민소득이 100불도 안 됐어요, 이게. 전부 다 거지들. 이런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렇게 경제를 경제와 이걸 발전을 시킬까? 그래가지고 그때 박정희라는 걸출한 인물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이론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미국 로스토라는 경제학이에요. 로스토가 우리나라에서 이걸 남덕우나 이런 그야말로 이런 그 소위 서강대 학파라 그러는데 남덕우나 이런 사람들이 그 이론을 도입해가지고 이게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의 제1차, 2차 경제개발 계획에 그게 적용을 한 거예요. 예. 거기서 유명한 나온 게 저개발국가, 개발도상국가, 개발국가, 선진국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이 엄청 중요한 게 이론이 없으면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걸 이야기하느냐? 성경을 가만 보니까요. 예? 성경은 이렇게 요 이론을 제공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이 이론이라는 게 엄청나게 무서운 게 말이에요. 이 이론 안에 이론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다 만들어지는 것이. 보세요. 우리나라요. 이렇게 50년, 60년대는 다 거지들이 있어요. 다 거지들, 우리나라. 빼꼼한 사람 없이 다 거지였어요. 그런데 그 어떤 이론이 이렇게 경제 이론과 과학 이론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그 걸출한 박정희라는 사람이 오면서 이걸 우리나라에 적용을 하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지금 우리나라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지금 이제 참 막 뒤죽박죽돼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젊은 사람, 뛰어난 인재들이 나오는 걸 보면요.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어떻게 될지도 진짜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 전에 미국 그 경제학께서는 나중에 우리나라가 세계 2대 강국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이게. 예. 앞으로 어떻게 펼칠지도 모른다. 지금은 막 좀 이렇게 뒤죽박죽이 돼 있지만 잘 극복해 나가면 뛰어난 그 소위 말해서 이게 우리 MZ 세대들 이게 정말 뛰어난 애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가만 보니까. 하여간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나라에 뭔가 이렇게 무지 있다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그런 사명감을 갖고 지금 현재의 어떤 그 엉망진창인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상 이걸 잘 극복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오늘 또 이걸 극복하는 걸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니시. 예, 극복.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성경은 뭐냐?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이 뭐냐? 그러니까 이 순수 학문이 뜻이 하나님은 순수한 어떤 그 원리예요. 순수한 원리예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존귀하게 되는 순수한 원리가 이게 바로 엘로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 우리 인간의 존재가 이게 한마디로 오늘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인간은 땅의 존재입니다. 땅의 존재입니다. 땅의 존재, 하늘이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하늘의 존재가 되는 거. 하늘의 존재가 되는 이걸 천국이라고 그러죠. 천국이 되는 거. 이게 성경인데 이 원리를 이게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이 원리를 지금 이제 원리만 있으면 안 되죠. 이 원리를 또 적용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가만 보면 이 세상 그런 거예요. 가만 보면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하나 뚝 던져놨는데요. 그 상대성 이론, 이 원리를 이렇게 아인슈타인이 그냥 이꼴 임시자성 이런 상대성 이론을 이렇게 하나 툭 던져놓았단 말이게. 트루먼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아인슈타인이 편지를 보냈다 그래요. 상대성 이론이라는 이 어떤 논문을 이렇게 봉투에 넣어가지고 트루먼 대통령한테 보냈대요. 그 트루먼 대통령도 대단한 사람이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설립된 게 지금 나사입니다. 나사가 설립돼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세계를 지금 좌지우지 하는 에너지가 거기서 나온다. 에너지가. 원자력 에너지가 여기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 꼴 임시자성을 적용을 하면 이렇게 에너지가 되고 원자력 발전소가 되고 원자력 발전소가. 지금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그 에너지 원자력 발전소 이게 전부가 뭐냐? 이 임시자성 이런 이 논문 하나에서 다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걸 잘 알면 이걸 우리 인간에게 적용하는 걸 가리켜서 적용된 걸 가리켜서 여호와라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뭐냐?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어마어마한 생명과 능력의 원리가 우리 인간에게 적용됐을 때, 그 적용된 그 모델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그래. 그 예수님은 이제 그걸 뭐냐? 이제 대량 생산한 거예요. 대량 생산.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의 어떤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면 시제품을 만들고 그 시제품을 가지고 이제 대량 생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원리라면 여호와는 이게 시제품이고 그리스도는 뭐냐? 이제 대량 생산 들어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간단히 생각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땅과 하늘이 결합되어지는 그걸 이렇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공장을 생각과 똑같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공장에 들어가면 우리도 이제 그 제품이 되는 거예요. 그 제품이 뭐냐? 본래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이게 하나님이란 게 어떤 능력, 무한함 이런 거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어떤 원리를 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여호와도 잘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도 잘 알아야 되고 그걸 나에게 적용해 자기 각자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궁극적인 것은 나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우리 이 세상에 왔으니까 이렇게 잘 먹고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좋은 거 많이 먹고 공도 많이 하고 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 사고방식이에요. 근데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가 뭐냐? 하나님과 여호와의 어떤 그 원리가 나에게 이렇게 실현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목표예요. 이걸 향해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땅밖에 없어요. 땅밖에 없으니까 할 게 뭐냐? 그냥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된다. 이렇게 치매나 이런 거 안 걸리고 이렇게 잘 살고 이게 땅의 어떤 그런 생각이에요. 땅만 있으면 우리 이걸 가리켜서 세큘라, 세속제라. 세속제라고 그래요. 속되다. 성경에 속되다 하면 더럽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죠. 속된 게 더러운 겁니다. 그게 뭐냐? 세큘라. 그래 땅밖에 없는 어떤 그 사람의 세계 속에 땅밖에 없을 때는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하늘이 있는데 하늘이
있는데 하늘이 이렇게 여호와를 뭐냐 하늘이 하늘이 실현이 안 되는 걸 우리는 뭐냐 이걸 가지고 판타지 예. 판타지 망상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세큐라도 되지 않고 판타지도 되지 않으려면은 이렇게 하늘이 땅에 이렇게 실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예. 이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게 니시라는 것 자체가 오늘 말씀이 이렇게 니시라는 것 자체가 히브리 말로 네스라 그러는데 예, 영어에서는 베나 엔전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렇게 깃발이라는 뜻인데 깃발 이게 우리가 보면 이렇게 이번에도 그 뭐 이렇게 막 시위하는데 이게 윤석열 그 시위하는데 보면 막 깃발을 들고 있잖아 이게. 그리고 우리가 탁 이렇게 군함이 들어올 때는 깃발을 탁 들고 들어온단 말이야. 예. 군함 갈 때 탁 그 깃발을 듭니다 이렇게. 그게 뭐냐?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예. 깃발에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승리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늘과 땅이 결합될 때 이게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늘은 능력이고 땅은 하늘은요 능력 자체인데요. 이게 순수 학문은 능력 자체인데요. 이게 그렇잖아. 이게 우리가 E 이퀄 MC 하나의 공식이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오잖아요. 어마어마한 전기가 나오잖아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오잖아. 이게 마찬가지로 이게 하늘은 그 자체가 능력 덩어리예요. 그래서 하늘을 가리켜서 엘로힘은 능력 덩어리. 근데 그걸 땅을 만나야만 비로소 이 능력이 실현되는 거예요. 즉 뭐냐 순수 학문은 이게 우리 인간에 적용이 돼야 그게 진정한 이게 실효성이 있는 한마디로 실효 응용이라는 건 실효하는 거죠. 이게 어떤 그 이론이 실효성이 있어야 이게 진정한 이론이 되는 거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 원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에 대해서 선지자 이제 여호와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정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여호와에 대해서 막 거의 같습니다. 하나님과 여호와 막 섞여 막 나오는데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 하는 게 이렇게 여호와 니시란 말이에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니시다. 이 여호와라는 게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여호와라는 뜻이 뭐냐? 존재화입니다. 존재화. 하나님은 하늘에 있어가지고 어떤 그런 마치 순수학문과 똑같아요. 순수학문만 있으면요, 우리는 만약에 로또 경제학만 있어갖고는 우리는 아무런 책을 읽어보고, 그럼 잘 되겠네. 이러면 소용이 없단 말이야. 누군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상황에 적용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박정희를 우리가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존중하고 인정하는 게 그걸 우리나라에 적용을 한 거예요. 적용한 거예요. 예. 우리 가족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보면요. 우리나라와 같이 초라한 나라가 없었어요. 땅은 좁은데 맨날 거리 싸움은 하고, 그리고 자원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다 거지고 이런 상태고, 단지 있다는 건 인구가 좀 많다는 것. 어찌 보면 좀 머리는 좀 돌아가는 것 같다는 거.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요게 착안을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든지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이렇게 하겠다는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이걸 이렇게 세운 박정희가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이게. 정말. 그래서 그냥 아주, 박정희라는 사람이 아주 일화를 보면 재밌는 게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너무 다 가난하고 굶어 죽으려고 그러니까 그냥 수원에 농업진흥청을 딱 세워가지고 다수학 품종을 만들라. 그냥 명령 내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맨 땅에 헤딩, 전부 맨 땅에 헤딩이에요. 그래가지고 통일벼라는 어떤 벽시를 만들어가지고 통일벼는 그냥 그전에는 악기벼 이런 주로 그런 밖에 없어. 일본에서 들어온 품종이죠. 그 밖에 없는데 통일벼를 하니까 거의 3배 정도의 수확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쌀이 이렇게 자급자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북한한테 막 졌어. 많이 맺혀가지고 그냥 과학자들 불러가고 방에 집어넣고 문 잠그고 탱커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런 식이야.
그 사람 직접 한 그 이야기 들으니까요.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탱크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주 우리나라 뛰어난 재주 많은 애들 많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사정 해가지고 그 공장을 한번 개락하게 해달라, 그렇게 개락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군사 비밀은요, 아무도 자료를 빼놓으면 안 돼. 산업 스파이가 돼서 죽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어쩌면은 서로 짠 거예요. 너는 이 부분을 너는 머릿속에 기억해라. 너는 이 부분을 기억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머릿속에 기억한 걸 나중에 나와가지고 모아한 거예요, 이게. 예. 그래가지고 이게 그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이게 탱크고 막 그런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군사 4위, 5위 그런 강국으로 가잖아, 이게. 예. 또 예를 하나 더 들면, 포항조금 제철을 세울 때, 일본의 신일본 제철이라는 아주 세계 걸출한 철강회사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저런 철강회사 있어야 되는데, 박정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그런 포철이란 철강회사가 포철 같은 철강회사 하나 세우려면요, 그 협력업체가, 부품업체가 2만 개는 있어야 돼요. 2만 개 있어야 된대요. 근데 우리가 2만 개 부품회사, 중소기업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갑니까? 못 만드니까 그냥 박태중이 시켜가지고 그냥 일본 거 그대로 뺏겨가지고 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냥 세운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다가 그냥 이거 안 되면 이 몸을 한다고 그 주변에 이렇게 협력업체 이렇게 만들고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포철 이렇게 세워지는 걸 말이에요. 예. 우리나라 다 그게 맨 땅에 해당하는 식으로 한 거예요, 이게. 정주영 같은 경우에 현대중공 허벌판에다가 딱 앞으로 현대조선소가 세워져가지고 그래서 이게 딱 배가 딱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준수대열기 딱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국 가서 다짜고짜 가서 우리가 이렇게 현대 장소에 사진 하나 갖고 가면서 우리 여기다가 공장을 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배를 만들어가지고 당신들에 납품할 테니까 우리한테 발주하시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공장도 없이 공장을 지어가지고 땅만 또 보여주면서 우리 공장을 지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배를 할 테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발주해 주시오. 그래서 실제 발주 따냈다니까, 정종이라는 사람이 이게. 그래, 현대조선이 그렇게 출발한단 말이에요. 예. 하여간 중요한 게,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얼마에서 허물을 안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란 너무 신비한 어떤 그런 체계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란 너무 신비한 체계. 영원, 그 다음에 전능, 지혜, 영광, 존귀, 너무 대단하죠. 그걸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용하는 그 법을 소위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선지자들이 계속 설계를 한 거예요, 이게. 여호와라는 설교를 막 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는 뭐냐, 이렇게 선지자들에서 설계된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예.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설계를 한 사람이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예수님은 그걸 이제 이게 바로 내가 바로 그거다 하고 자기가 딱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우리 여호와를 이렇게 선지자들이 설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가리켜서 네스라는 것은 성리라. 혹은 또는 우리를 성리하니까 모든 걸 다 지켜주고 보호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보호해준다. 네스. 이걸 여호와 니시, 이걸 가리켜서 합쳐서 여호와 니시라고 그래요. 니시라는 것은 이게 탁 붙으면 이게 마입니다. 마의 깃발. 나의 깃발이 되는 거야. 나의 승리가 되는 거야. 여호와 나의 승리. 네.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은 능력이고 그 능력이 승리예요. 능력이 오면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에게 이뤘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는 네스인데 이게 나에게 이루어지면 나의 승리가 돼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가 니스, 이게 니스. 이번에 말하면 니시하고 나의 승리가 되죠. 마이 빅토리. 이게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승리는 뭐냐? 마귀에게 이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유고의 어떤 이 땅이요. 본래 좋은 거지만 땅 그대로 두면 항상 땅은 황폐하고 황무지가 돼요, 이게.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의 영혼이 땅이라고 그러는데 땅이요 이게 그대로 마귀가 와가지고 귀신하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영혼을 아주 황폐하게 만들어요. 이거. 그래서 이걸 가르쳐 마귀는 다 쫓아내고 우리 땅을 복되고 아름답게 이게 뭐냐 하늘과 하나 되면 드디어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복되고 아름다운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성경은 전부 이렇게 지명이 가다 보면 전부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복되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리라 좋은 땅을 주리라 뭐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되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이름에 대해서 그 얘기 말하고 있는데 우리 그래 출애굽기 15장 보면 여호와 또 라파가 나와요. 라파가 나와요. 라파. 이 라파는 치료라는 뜻입니다. 네. 여호와는 나를 치료한다는 겁니다. 그럼 내 영혼이 지금 마귀와 귀신이 해가지고 완전 만신창이 됐어요. 그래서 나를 지금 이제 온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그러지 않아요? 예수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소경 만져가 눈을 뜨게 하고 그냥 벙어리 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전부 다 치료하잖아요. 병든 자를 다 치료하잖아요. 그 뭐냐 귀신이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완전히 이렇게 엉망진창 만들어서 완전히 이렇게 황폐하게 만드는 걸 이렇게 다 그놈도 쫓아내버리고 예수님이 손으로 주물러 가지고 우리 영혼을 이렇게 아주 즐겁고 아름다운 영혼으로 만드는 일을 가리켜서 여호와 라파라고 해요.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게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치료한다. 이 모두가 뭐냐 말씀 즉 하늘이 치료하는 거야. 하늘이 예수가 치료하는 거 하늘이 치료한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죽은 하늘의 이치를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은 땅밖에 없어요. 땅의 이론은요 가면 갈수록 점점 황폐해지고 점점 폐가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왜? 그 땅을 주무르는 것이 육의 본성, 육의 정욕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의 정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할 아말렉이 우리 육신의 정욕을 가리키는데 우리 육신의 정욕이 우리 영혼을 주무르면 우리 영혼은 만신창하게 돼요. 이걸 황폐, 사막, 황무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말씀이 오길 비라 그래요. 비가 오면 드디어 우리 땅은 복된 땅으로 바뀌어요. 이게. 복되고 적과 우리를 아름다운 땅으로 바뀌어요. 이게. 이걸 여호와 라파라. 여호와 라파. 여호와가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너무 중요한 거죠. 치료하는 거죠. 뭐 이거 몇 개만 하면 다 성경 전체를 아는 거예요. 사실 구약 전체를 이걸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보면 전부 그런 거예요. 전부. 그럼 세 번째가 우리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뭐죠 이게? 뭐죠 이게? 여호와 이레. 이레라는 것은 뭐냐? 이게 본다는 뜻입니다. 우리 부모가요, 조그만 애 낳아가지고요, 돌아서 보이지만 뒷눈으로 다 봐요. 애를 다 봐요. 제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엄마 눈은 뒤로 돌아 있을 때 눈은 지금 애한테 가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애가 그래도 그 엄마 어떤 그 품을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애가 뭐 할지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이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보신다. 이걸 선보니 프라비던스라고 부르요. 프라비던스. 저기 뜻이 뭐예요? 프라비던스 뜻이 뭐예요? 섭리란 뜻이에요. 섭리. 하나님 모두 주관한 너무 감동적인 표현입니다. 여호와 프라비던스 너무 감동적인 겁니다. 원래 프로비던스는 프로바이더라는 뜻이에요. 프로바이더라는 뜻이에요. 프로바이더가 명사이 된 프라비던스인데 프로바이더 뜻이 뭐예요? 프로바이더 뜻이 뭐예요? 필요한 걸 다 공급한다는 뜻입니다. 프로바이더. 우리 인간이 필요한 건 하늘이에요. 하늘. 우리 인간 하늘이에요. 하늘 오면 땅은 좋아지게 돼 있어요. 볼 것도 없어요. 하늘이 오면요, 비가 오면요, 그 비가 우리 땅에 모든 걸 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이 세상은 땅은 우리 땅이면 농부 가서 가꾸고 돌도 빼내고 잡수도 해야 되지만 영적 원리에서는요, 하늘에 비가 오면요, 그 비가 알아서 다 해요. 우리 안에 있는 각종 어떤 돌이나 가시이 비가 다 해요. 사람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돌보신다. 여호와 이래. 이걸 가르쳐 창세기 22장 그 주제가 뭐죠?
번제입니다. 벌레, 번제. 올레입니다. 올레. 올레. 번제입니다. 번제. 이 올레라는 게 뭐냐?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번제라는 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땅에 하늘이 오면 땅이 하늘 올라가야 이게. 이걸 번제라 그래. 번제가 다른 말로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땅에 하늘이 오면 땅에 있는 게 하늘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그 보면은 다 하늘로 올라가요. 엘리야도 하늘로 올라가고 다 노아 하늘 올라가요. 그 장소로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가 왔다는 뜻입니까? 하늘이 내려왔다는 뜻이에요. 하늘이 내려오면 땅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 올라간 땅을 뭐라고 부르죠? 예? 예, 영의 몸을. 그러니까 육이 영이 되는 걸 가리켜서 번제라 그래, 번제. 영의 몸. 예. 번제. 예레미야 33장 보면 이게 여호와 우리의 의란 말입니다. 의라. 예레미야 33장 한번 보죠. 나온 김에 한번 보죠. 예레미야 33장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3장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에 대하여 말을 성취할 날이리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생각이고 유다는 마음이에요. 그 성경은요, 이게 전부 비밀로 써놨어요. 비밀로 써놨어요. 그래서 이 비밀로 써놨기 때문에 이 비밀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비밀을 풀죠? 비밀을 푸는 방법을 뭐라 그러죠?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계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기도는 뭐냐? 계시를 얻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받는 거예요. 기도예요. 그게 그러면요, 그럼 뜻이 오면, 하늘의 뜻이 오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말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선한 말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선한 말이 성취. 그래서 성취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하면서 그리스도가 그때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이게. 즉,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걸 가리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걸 가리켜서 구원이라. 그게 구원이 뭐냐? 하늘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이게. 죄가 뭐냐? 땅에 사로잡힌 게 죄예요. 아말렉이라는 게 죄인데, 죄가 뭐냐? 땅에 그냥 매여버린 게 죄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땅에서 벗어나서 하늘과 연합돼 하나 되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구원이나 부활이나 뭐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네.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이 안전할 것이고, 그래서 이 성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걸 여호와의다. 이렇게. 여호와의다. 그래서 이렇게 의라는 것은 이렇게, 의다. 이렇게 말하고, 여호와 이름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에스겔서 보면 여호와 샴마랑이 나와. 삼망. 여호와 거기 있다. 삼망. 여호와 거기 있다. 우리 에스겔 성전에서는요, 에스겔은요, 성전 짓는 거예요. 성전 짓는 얘기. 성전이 뭐냐? 우리가 이렇게 하늘과 땅이 와서 이게 서로 막 하늘과 땅이 와가지고 이게,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아주 정교하고, 이렇게 딱 서로 이렇게 얽혀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 우리가 건축으로 집을 지을 때도 보면 성전이 건물이니까
이렇게 골조를 짓고서 그 안에 각종 어떤 뭐 배관이나 전기 배선이나 이런 걸 다 하고서 그리고서 안에 인테리어 싹 돼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집이 되잖아요.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 땅에 하늘이 오게 되면요. 이게 우리 어떤 그 영혼이 아주 이렇게 하나님 살기에 좋은, 즉,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살기에 좋은, 그게 하나님 사는 겁니다. 살기에 좋은, 정말 이렇게 빛나고 아름다운 그런 영광스러운 집으로 지어져, 이게.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에스겔은 경고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그렇게들 경고하는데, 그걸 그때 샴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 거기 계신다. 이게 5번, 여호와 삼마. 이렇게. 예. 그래서 오늘 보는 게 여호와는, 예, 여호와는, 첫째, 여호와, 첫째, 니시. 두 번째, 여호와, 라파. 세 번째, 여호와, 이레. 네 번째, 여호와, 이렇게 체덱입니다. 체덱. 여호와의. 그리고 다섯 번째, 여호와, 삼마. 여호와 거기 계신다. 그게 바로 여호와다 이 말이에요. 성전이 바로 여호와, 성전이 되면 그거 여호와가 거기 계셔. 그게 바로 우리가 성전이 되면 여호와가 거기 계셔. 여호와 삼마. 그리고 에스겔은 한마디로 딱 맨 끝에 가면 그만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와 삼마. 우리 에스겔에서 맨 끝에 한번 봐보죠. 에스겔에서 우리 48장 맨 끝에 보면은 뭐라 그랬죠? 그 성읍 이름을 여호와, 에스겔은 최종 결론으로 뭐라 그랬죠? 여호와 삼마로 결론 지어요. 에스겔 1장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번쩍번쩍한 이 막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거기서부터 많은 과정을 겪어서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게 뭐냐? 새 예루살렘 성,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계시는 성, 우리의 어떤 영광의 몸, 이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조금 좀 바꾸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다시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가겠습니다. 17장. 자. 지금 이렇게 여기 17장 보면 여기서 이렇게 아말렉이 괴롭힙니다. 아말렉이. 출애굽을 하라 그러는데 아말렉이 들러붙어 가지고 막 괴롭혀요, 이게. 우리가 이게 출애굽을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애굽을 떠나서 우리가 육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 광야 시간이잖아요. 광야에서는 하늘에서는 만나가 오잖아요, 만나. 이걸 봐가지고 이제 우리 어디로 가냐 이렇게 영으로 가는데 이 과정이 여기 항상 여기서 괴롭히는 게 아말렉이라고 봐요. 아말렉. 자꾸한 아말렉이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는 걸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즉, 우리 안에 있는 그 알량한,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신의 정거에서 난 알량한 어떤 그런 어떤 그런 어떤 생각, 이런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이 나오는데 그걸 대입시킵시다. 육신의 생각을 안 말리게 합시다. 그게 계속 나를 지금 이제 막 발목을 잡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어떤 영광의 세계로 가고자 하는데 계속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거 할 필요 뭐 있어. 이때까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자꾸 그런 것들이 자꾸 나를 발목을 잡는 거, 이게. 그래서 이걸 지금 이제 아말렉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한다는 게 나오는데, 진멸해야 되는데, 그 진멸 과정을 보겠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은요, 이게, 그래서 이게 아말렉이 괴롭혀요. 아말렉 괴롭히니까 지금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래서 2절 보면 이렇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로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율법을 가리키죠. 율법 전체를 가리키죠. 그 다음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나온 깨달은 말씀, 이게 여호수아예요. 이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워요. 이게 내가 말씀을 깨달아야 이게 어떤 깨달은 말씀이 이게 싸우지 그냥 율법이 못 싸워요.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것은 말씀 하나 딱 깨달아지는 이게 오늘 보면서 사실은 이게 여기서 핵심되는 깨달은 말이 사실 요거였는데 이게 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풀어나가는데 어디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그 1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이 말씀이 지금 이제 제가 이 구절을 풀어가는데 그 어떤 딱 이렇게 이끄는 말인데요. 예, 이 말이 다 우리가 이게 그냥 막 말씀을 늘어놓는다고 말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가 그걸 이렇게 전체를 이끄는 말이 있어야 돼. 이끄는 말이 있어야 돼, 이게. 그게, 그 이끄는 말씀이 지도자죠. 지도자가 있어요. 이게 지도자가 아무리 무리가 많아도 지도자가 시원찮으면 그거는 오합지졸이 지나지 않아요. 지도자가 뛰어나야 그 군대가 강한 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도 이렇게 리더하는 말씀이 있어요. 리더하는 말씀이. 그 리더라는 말씀, 전체 말씀을 아주 파워풀하고 날렵하고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게 뭐냐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진자는, 진자가 되면, 로마서 6장에서 진자는 이걸 가르쳐서 저희 종이라. 누구한테 졌습니까? 내가 누구한테 졌습니까? 죄, 곧 마귀에게 졌어요. 죄와 마귀는 같은 겁니다. 졌어요. 그럼 내가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는요, 죄의 종에서, 그래서 내가 이겨요. 이긴 자가 되면요, 내가 이제 이게 마귀를 이기는데요, 내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내가 누구와 한편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온 분. 성경은 뭐죠? 전체가 하늘에서 온 어떤 그런 능력, 진짜 능력, 하늘에서 오기 때문에 하늘에서 온 사람을 내가 하나가 되면 되는 거야, 이게. 하늘에서 온 사람이 누구죠, 이게?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내가 편을 먹는 거예요. 시편 69편에 보면 제가 여호와께서 내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내가 상쾌해질 것이 이런 말이 나오죠. 여호와 편 먹는 거, 이게.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여호와 그리스도가 편 먹는 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이걸 가리켜서 편을 먹으면 마귀를 이겨요. 뭐가 마귀를 이긴다? 믿음. 찬송했잖아. 아까 믿음 이기네. 그리스도 편 먹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땅이지만 하늘의 능력이 마치 내 거인 것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기는 거예요. 성경은 뭐냐면 이기는 비결이거든요. 죄를 이기는 비결이거든요. 그 이기는 비결은 하늘과 편먹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유고의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구약에서요, 사울이 싸워가지고 나중에 죽어요, 이게. 블레셋에게 죽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블레셋을 박살을 내버리게. 사무엘은 블레셋을 이기고 사울은 블레셋을 져요. 왜? 그 두 사이 차이가 뭐죠? 우리가 그거 보면 이렇게 주로 사무엘상 15장, 17장 그 사이 주로 나오는 건데, 사무엘과 사울의 차이는 뭐죠? 사무엘은 뭘 했고, 사울은 뭘 하지 않았다. 이 안에 들어갈 게 뭐예요, 이게? 그래서 사무엘은 이기고 사울은 졌다. 뭘 했을까요? 사무엘은 뭘 하고 사울은 뭘 안 했을까요? 제사. 근데 제사예요. 제사라는 게 뭐냐? 내가 얻고
그리스도와 펴먹는 게 제사예요. 그리스도와 펴먹으려면요, 자기가 잘나면 절대 그리스도와 펴 못 먹습니다. 십자가, 제사가 십자가잖아요. 자기를 내려놓을 때 하늘로 넘기고 와요. 이게 그리스도와 펴먹는 방법이에요. 네. 이 제사라 그래, 제사. sacrifice라는 게 자기를 내려놓는 sacrifice. 겸손하라. 이 겸손이 제사예요, 제사. 겸손이라는 것은, 아이고, 나 뭐 이게 아닙니다. 제사. 자기를 그냥 말씀 안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능력이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능력이 왔을 때요, 놀라운 건요, 하늘에서 능력이 올 때요, 하늘에서 왔을 때 내 능력이니까 네 마음대로 하면 이러지 않아요. 하늘의 능력을 주면서요, 너 거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 그래요, 이게. 네, 하라고 그래요. 하늘의 능력 그래요. 그런데 단 그게 하늘의 법칙을 벗어나면 안 돼요. 하늘의 법칙만 따르면 네 거로 하라는 거예요. 이걸 자유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진 자는 종이 되고요. 그래서 이긴 자는 이렇게 뭐가 되느냐? 이게 로마에서는 이걸 의의종이라, 의의종. 의의종을 이걸 가리켜 자유자라, 자유자. 진리가 너희를, 그래, 자유라는 건 실제 자유 아니에요. 하나님이 종이에요. 하나님 종인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 주인인데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은 없어져 버려. 하나님 능력을 주고서 그냥 없어져 버려.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돼버려. 그걸 자유자라 그래. 근데 실제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바울은 항상 쓸 때, 이게 로마서나 갈라디아 쓸 때 항상 맨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서 지 마음대로 해. 종이라 그러면서 실제로 지 마음대로 해. 이 신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비슷합니다. 어린애 때는 엄마가 이래라 저래 그래요. 철들면요,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서도 지켜보고 있어요, 부모는 항상. 네 마음대로 해. 그러고서 항상 지켜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렇게 자유자예요, 자유자. 자유자라고 해서 완전 자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지켜보고 있어요, 이게. 네. 네. 모든 권한을 다 줘. 그러면서 딱 지켜보고 있어. 이게 자유자예요, 이게. 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 너는 진자에서 이인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게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운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아말렉하고 싸우는데 근데 여호수아는 이게 모세의 종이란 말이에요. 모세의 종. 율법의 종이란 말이에요.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보세요. 이게 다시 출애굽기 17장. 그런데 이게 모세가 어떻게 하면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겨. 모세가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져. 율법이 손을 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향. 어디를 향한다고요? 네, 하늘을 향할 때. 하늘과 통할 때, 하늘을 향할 때, 이때 이기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거예요. 이게 승리는 거예요. 그런데 손을 내린다는 것은 뭔 뜻입니까? 이게 아래로 향하는 아들의 향. 아래를 향. 아래가 뭐죠, 이게? 예? 우리 육신. 이게 말씀을 볼 때도요, 이 말씀이 하늘로 향하면요, 하늘과 하나가 돼요. 근데 이 말씀을 세상으로 적용해버리면요, 우리가 제일 현재 딜레마가요, 말씀을 하늘로 향하지 않는다니까요.
말씀을 전부 땅으로 향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야. 자기가 다 해야 돼. 그래서 이게 그럼 이게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네,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이보세요. 그런데 모세가 팔이 피곤해가지고 팔이 피곤해. 네,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지금 이렇게 아론과 훌 둘이 따라갔습니다. 아론과 훌 둘이 따라갔습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와 아론과 훌이 둘이 따라갔습니다. 이게 예. 따라갔는데 그 둘이 이렇게 어떻게 했냐? 그 중요한 것인데 이게 그들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두고 모세가 그 돌 위에 앉아. 이게 비밀이 큽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돌을 딱 놓고 모세가 여기 앉아봐요. 모세가 딱 앉아봐요. 그리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네. 네. 이 돌이라는 것은 이 돌은 이게 문자적 말씀이에요. 문자적 말씀. 문자의 말씀. 여기에 모세가 여기에 앉았어요. 말씀 앉았어요. 그리고서 손을 들었어요. 손을 하나는 아론이 잡고 훌 잡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 구조가 여호와 니시의 이 구조가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돌을 딱 앉아야 돼. 돌을 바탕으로 해야 돼. 돌을 바탕으로 해야 돼. 그리고서 이렇게 손을 하늘을 향해야 돼. 우리가 말씀에 기초해가지고 쉽게 해서 문자적 말씀에 기초해가지고 그 뜻을 그 안에 이렇게 그 말씀의 뜻을 하늘로 해가지고 하늘과 맞닿아야 돼. 이게 하늘과 땅이 연합되는 걸 가르쳐요. 하늘과 땅이 연합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합될 때 이걸 가리켜서 이게 파워입니다. 파워는 이때 나타나는 거예요. 파워. 파워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는 방법.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때 뭐냐? 땅과 하늘이 하나가 돼.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연합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니시예요. 이렇게 되면요 마귀가 꼼짝을 못해요. 자, 이게 돼서 우리 이게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자, 마태복음 16장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대답하되 당신은 주는 하지 말고 당신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당신은 우리 당신은 나오면 좀 낮추는 것 같아서 아마 우리말로 번역을 당신으로 못한 것 같은데 그 밑에 간주로 뭐라고 돼 있어요? 간주의 3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당신은 돼 있죠? 이게 그러니까 주 하면 우리가 오해하기 쉽단 말이에요. 주는 이렇게 이게 로드 주로 생각하기 쉽다. 그거 아니라 너는 낮춰서 말하면 당신은 뭐냐면 이게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뭐냐? 하늘과 땅이 연합된 사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요. 그때 하나님은 능력을 발휘해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 능력을 발휘를 못해요. 이게 건물을 모래 위에 집이 넘어가 버리잖아요.
능력이 안 나타나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든든한 기초 위에 이렇게 집을 짓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의 마음이 간절히 원할 때 그때 하나님과 이렇게 딱 연합돼 가지고 그때 될 때 하나님 능력이 나오는 거야 이게. 제사의 원리가 이거 같습니다. 아브라함 제사할 때 이렇게 소와 양과 염소를 쪼개잖아. 그게 바로 하늘과 땅이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다음 거기 이제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이게 반석. 그러니까 반석이라는 것은 이게 하늘의 말씀이 땅과 이렇게 결합된 거 이게 반석이라고 그래요. 진리라는 것은 뭐냐? 진리라는 것은 하늘의 말씀이 땅의 위치에 부합할 때 아까 우리가 과학 이해할 때 순수 과학이 있고 뭐가 있다고 그랬죠? 응용과학인데 이 응용과학이라는 것은 이 순수 과학 이론을 이렇게 이 세상하고 딱 이렇게 접목시킬 때 응용과학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게 접목을 시키는데 이걸 이렇게 잘못하면 이게 세속적이 돼버리기도 하고 잘못하면 이게 판타지, 망상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공부는 잘 하는데 이게 적용이 안 돼. 그 사람 망상가라 그래버려요. 어떤 사람 공부는 했는데 너무 또 세상에 빠져버리는 저 사람 아주 속되다 그래, 이게. 그 정말, 이 성경에 이런 사람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대로 다 나옵니다, 이게. 성경에 그대로 다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기 육과 접목을 시키지 못하면 이 자체가 이게 망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그냥 세상적으로만 돼버리면 이게 세속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전형적으로 세속적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망상적이나 세속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딱 합당하게 정말 적절하게 우리 육체에 적용되게 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된 걸 가리켜 진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또는 복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복음이 뭐냐? 하늘의 원리가 땅에 적용돼서 아주 이렇게 능력 있는 말씀. 이걸 우리가 복음의 진리라, 능력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의 능력이라, 복음의 진리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게. 그럼 그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이게. 이게 바로 뭐냐? 모세가 돌 위에 앉아가지고 아론과 훌이 이렇게 손을 들은 겁니다. 하늘과 하나 되면서 돌 위에 딱 앉았어. 이게 예수님께서 보좌 위에,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시니라 그거 같은 겁니다. 딱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하죠. 이게 너는 내 보좌에 앉아 뭐 하라 그랬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내 보좌에 앉아 뭐 하라 그랬죠? 원수를 발등상하라. 그 원수를 멸하라 이거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야. 즉 원수를 멸한다는 것은 능력이면 능력. 예. 마귀를 멸하는 능력이란 말이게. 그 능력은 뭐냐? 하늘과 땅이 결합될 때만 진짜 능력이 나온다니까 이게. 그 능력만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이게 바로 요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예. 이걸 기도의 응답이라. 기도 응답.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이 교회를 채우면 교회에게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음부의 권세가 꼼짝 못한다. 쉽게 해서 음부의 권세가 마귀죠. 아까 여기서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이 이제 여기서 아주 꼼짝 못하는 거예요. 원리가. 아말렉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 놀라운 게 이렇게 나옵니다. 내게 이제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베드로가 이제 반석이 돼가지고 즉 그리스도를 영접해가지고 교회가 됐을 때
음부의 권세가 꼼짝 못할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매면 하늘에서도 매요. 이게 베드로가 내가 너를 원래 죄를 사는 것은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죄를 사노라 그러면 하늘에서도 사해진다 이게 말이에요. 이게 하늘과 땅이 딱 일체가 된단 말이에요. 놀라운 게.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하나만 더 보면 우리 창세기 22장에 이게 번제 이야기가 똑같이 이게 납니다. 이게 번제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까 마태복음 16장에 이게 당신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다른 말로 번제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22장 보면 번제 보면요 이게 그래서 그 18장에 그래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번제가 나옵니다. 번제. 아브라함이 그 수양을 번제로 드면 번제. 그러니까 번제를 드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요. 그 다음에 16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면은 하나님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이렇게 성령으로 경고케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리라. 그리고서 그 17장 끝에 내 씨가 번성에 하늘의 별과 받은 모래 같거니 내 씨가 대적에 뭐요?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성문이라니까 모든 말씀을 마귀가 다 문을요. 이게 우리가 이게 유럽 인데 여행을 가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가보면요 성을 짓고서요 그 성을 지키느냐 함락되느냐의 그 관건이 어디냐? 문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적인 여러 성이 많이 있잖아요. 성을 가보면요 문을 정말 이렇게 교묘하고 견고하게 지어요. 이게 왜냐? 문이 뺏겨버리면 그 성이 다 함락돼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게 대적의 성문을 너가 이제 뺏으리라. 그 대적이 갖고 있는 모든 권세를, 성문이라는 권세를 가리킨다. 권세. 모든 권세를 너가 도로 뺏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네. 네. 이게 번제가 들었을 때, 그런 번제라는 게 하늘과 땅이 하나 될 때, 그때 이런 놀라운 하늘의 권세가 주어질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너 씨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임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수록이 더 많은데 오늘은 그냥 시간이 많이 돼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여호와 니시에 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 자신의 육신의 능력으로는 결코 이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고 하나님 영광 이룰 수가 없지만 여호와 니시, 곧 승리하는 여호와이신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할 때는 우리가 주님의 능력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영광 이룰 수 있을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주님의 약속대로 그 이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복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신 말씀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